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지난번 마태복음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누가복음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조금은 천천히 읽는 페이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누가복음의 통독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므온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주신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 꽤나 무거운 말씀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침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시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순간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에 알려주셨겠지요. 바로 저 아기가 메시아다. 성령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시므온의 마음을 좀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면서
깊은 성취감과 안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이 말에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안도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 이제 나의 사명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시므온은 자신이 받았던 약속이 성취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참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딱딱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이어보면 결국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면서 비록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시므온처럼 감격적인 고백을 드리는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사방이 막힌 듯이 길을 잃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의 기쁨의 외침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또 다른 메시지는 시므온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시므온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요. 이 사명이 끝나지 않는 당신에게 은퇴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므온이 들었던 사명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사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에게도 이 사명이 없었다면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명은 시므온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고, 사명은 시므온을 오늘의 이 본문의 순간까지 안내하도록, 인내하도록 이끌어주고, 사명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명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은혜의 자리로 안내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기도 하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사명이 결국 오늘 시므온과 같이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가운데 하나는 의미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will to meaning이죠. 이 의미의 의지라는 표현은 인간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를 붙잡고 삶을 살아갈 힘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삶의 의미가 사명이지요.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을 때 살아갈 힘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조난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조난을 당해서 이 외진 곳에 비행기가 추락을 하였는데,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구조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조난자가 결국은 지쳐서 구조받을 수 있는 희망을 다 포기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힘을 내게 하는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지금 얼마나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전환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난자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구조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명이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꼭 이와 같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명이 사실은 나를 끌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는 그날까지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묵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명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 사명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이 누가복음의 위치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시므온과 같은 은혜가 시작되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이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므온의 이 고백은 하나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시므온의 이 기도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빛이 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시므온에게 임했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실되게 사모해야 합니다. 한재웅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세 번째 책에 보면 재즈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재즈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콜트레인이라는 분은 한때에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죽을 뻔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최고의 연주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콜트레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이라는 곡, A Love Supreme이라는 곡을 장장 32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연주한 후에 이 연주가 끝나고 이렇게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Nunc dimittis. 이 한마디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Nunc dimittis.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첫 두 단어,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Nunc dimittis입니다. 이 콜트레인이라는 재즈 연주자가 최고의 연주를 마치면서 외치는 한마디, Nunc dimittis.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분이 왜 이 고백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그래서는 소개를 해주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주한 것을 마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 연주를 마치게 하셨구나. 감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로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였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고 새로운 의미가 생겼던 이분은 그 약속과 의미가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연주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교우들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의미를 주시고 이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동안 삶이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Nunc dimittis.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시므온의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고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사명이 이루어지며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교우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감당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삶이 더욱더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사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